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부터 30절까지만 함께 보십시다. 다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합독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지혜롭게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어느 지역교회 목사님이 그 동네 사시는 한 어르신이 목사님께 긴히 상담할 것이 있어서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의 상담이 요지는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동네 이사를 왔는데 동네가 너무 마음에 안 든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불만을 막 토로하는 거예요. 사람도 싫고 하여튼 분위기도 싫고 싫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사를 가야 되겠다. 그런 불만을 토로하고 상담을 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러면 혹시 이사 갈 곳을 정해놓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아직 모르겠다. 혹시 목사님 그런 곳 있으면 조금 알려달라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요? 마침 잘 됐군요. 제가 그런 곳을 딱 한 곳 아는데 그곳에 가셔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냐라고 물었더니 조금만 올라가시면은 언덕 너머에 한 곳이 있는데 거기는 너무 좋고 불만도 없을 것입니다. 거기 어딘지 아시죠? 네, 바로 언덕에 있는 공동묘지였다는 거예요. 공동묘지. 거기는 불만도 없고 불평도 없는 곳.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사는 곳, 산다는 것, 우리가 사는 곳은 늘 불만도 있고 염려와 근심이 있다 없다. 우리가 무덤 가기 전까지는 늘 근심하며 염려하며 살게 돼 있어요. 아무리 오늘 내가 행복해도 내일 또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것이 인생의 삶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너무나도 좋아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 많은 위로를 받고 그런 메시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너무 좋으시죠?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늘 기대하며 삽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만 그 교회 입구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이 교회 입구에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심지어 담벼락에도 막 그렇게 해놨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 전도지를 보면은 그 전도지에도 이 메시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가지고 많은 위로를 받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자, 그렇다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그 말씀을 대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 정말 쉼이 있고 평안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어떠세요? 그 말씀은 듣는 순간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고 쉼이 있습니까? 아멘? 역시 우리 주 닮은 식구들이에요. 사실 우리가 신앙을 한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뭘까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오늘 메시지를 듣고 많이 깨닫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정말 중요하구나. 아, 저 말씀이 저런 말씀이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신앙한다라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기독교 교리를 많이 안다는 것이 신앙생활한다, 신앙의 사건이다 라고 할까요? 사실 여러분 정확하게 신앙의 사건, 내게 신앙의 사건이 일어난다, 신앙생활한다라는 것은 내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정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삶으로 들어와서 내가 변화되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단순하게 교회를 나왔다, 주일 되니까 오늘 교회를 나왔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여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좋긴 좋은데 정말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쉼이 있느냐, 그리스도의 평안이 있느냐, 그걸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 쉼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리스도가 주는 은혜가 있을 때야만이 그것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진정한 메시지를 깨닫고 이 본문의 메시지가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이 되고 이 말씀이 여러분 개인에게 살아 움직이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왜 나왔는지에 대한 배경을 좀 알아야만이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여러분이 한 주간 너무 수고했어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합시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딱 수고하니까 뭐가 떠올라요? 우리 남자들은 또 여자들은 각자 일터에서 수고 많이 했죠? 그런 게 떠오를 거예요. 무거운 짐 하니까 정말 가정이라는 그 짐, 또는 숙제라고 하는 그 짐, 또 아픔이라는 그 무거운 짐, 이런 짐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그런 배경으로 나온 본문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원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수고와 무거운 것이 뭘까라는 것을 먼저 한번 찾아보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두 번째로 우리의 삶에서 또 다른 수고와 무거운 것들을 찾아서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쉼을 얻는 그런 오늘 주일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이 본문 배경이 나오게 된 배경을 먼저 한번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15절과 17절을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데요.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자, 아이들이 놀이를 합니다. 아이들이 놀이를 해요. 저도 어렸을 때 자치기라는 걸 아세요? 자치기. 그 다음에 뭐죠 이게 돌멩이를 이렇게 던져서 우리 부산에서는 비석치기, 다마치기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혹시 우리 젊은 청년들 그런 거 하고 안 자랐죠? 지금 여러분 어떤 놀이를 많이 하세요? 혹시 뭐 여치기 이런 거 안 됩니다. 뭐 자치기 이런 거 아닙니다. 요즘 아이들은 거의 다 핸드폰으로 많이 놀이를 해요. 근데 이 핸드폰이라는 게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이렇게 식당에 가면은 아이들이 막 정신없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딱
엄마가 이렇게 편하게 밥 먹기 위해서 뭘 하느냐? 핸드폰을 딱 켜줘요. 그럼 아이들이 말할 줄 모르는 한 첫돌 막 지난 아이들은 그것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으면 엄마는 밥을 맛있게 먹잖아요. 그럼 이 아이가 좀 컸어요. 그럼 뭘 찾아요? 핸드폰을 찾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핸드폰의 노예가 돼가지고 핸드폰 없이는 아이는 이제 못 기르는 거예요.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 주닮은 식구들은 그렇지 않아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핸드폰이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이 많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자라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핸드폰에 대한 적절한 순기능, 역기능을 잘 이해하셔서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도 보면은 집에 오면 막 핸드폰 계속 켰다가 잠잘 때까지 핸드폰 켜놓으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혹시 핸드폰 너무 오래 있으면 불면증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뇌파가 계속 핸드폰 속에서 대낮이구나, 낮이구나 인식을 해가지고 잠을 안 재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핸드폰을 자기 전 2시간 전에는 안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느냐? 저희들이 자랄 때에도 밖에 나가서 놀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석치기도 하고 자치기도 하고 또 다마치기가 아니라 구슬치기죠. 구슬치기도 하고 막 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로 이 놀이가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예수님 시대에도 아이들이 놀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수준이 조금 달랐어요. 어떤 놀이였을까요?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무슨 놀이를 했는지를 보여줘요. 하나는 장터에서 장사하는 놀이를 해요. 재밌죠? 우리는 그런 놀이는 없는데, 이 아이들이 자기들이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서 오세요,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어떤 장사의 규모로 이벤트를 했냐면은, 지금도 그런 거 합니다만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막 이벤트로 뭐 하느냐? 피리를 부는 거예요. 판매를 하기 위해서. 삐리삐리 막 피리를 붑니다. 그러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피리 소리에 뭘 할까요? 그 피리 소리에 아이고 좋다 하고는 사는 것이 아니라 춤을 추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이렇게 TV에 여행하다 보면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막 음악을 들면 옆에서 그 물건은 사지 않고 옆에서 막 춤을 추잖아요. 그와 비슷했어요. 그래서 막 피리를 불면은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피리 소리에 맞춰가지고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대로 흉내를 내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이들의 놀이가 그거였어요. 그래서 막 피리를 막 불면은 아이들이 그 어른들의 흉내를 냅니다.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춤을 췄다는 것은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놀이를 하는데 피리를 부는데도 반응을 안 해요. 춤을 추지 않는 거예요. 기쁨의 노래를 하는데도, 기쁨의 연주를 하는데도 흥겨워 춤을 추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다 장면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장면이냐? 곡을 합니다. 어디서 곡을 하죠? 장례식장에서 곡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 한 아이가 아이고 아이고 하면은 옆에 아이가 거기에서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함께 곡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울어야 돼요. 그런데 울지도 않고 곡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공통점이 뭐죠? 그렇죠. 무반응이에요. 무반응.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이들이 노는데도, 피리를 부는데도 춤추지 않고, 곡하는데도 전혀 울지 않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의 소식이에요. 굿뉴스입니다. 그 복음이 전파되고 전해질 때에 그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어때요?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전파될 때 여러분 얼마나 기뻤어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 시대가.
그뿐만 아니라 복음을 막 전하는데, 여러분 복음이 막 전해지면요, 무엇부터 생각이 나죠?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가 생각나잖아요. 그러면 그 죄가 생각나면은 주여 용서해 주세요, 주여 용서해 주세요, 막 울게 되잖아요. 혹하게 되잖아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데도. 그 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배경으로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때요? 지금도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뭐가 좋아? 뭐가 기뻐? 반응이 없는 거예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제가 죄 가운데 얽매여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럼 그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로부터 자유롭습니다라고 말하는데도 어때요? 나는 예수 안 믿을 필요 없다고. 예수님 시대나 지금 시대나 복음이 전해진 곳에 이런 무반응, 반응이 없는 그런 환경과 배경이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18절, 19절. 또 좀 더 나가 보십시다.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 이제 좀 더 나가보는 거예요. 어떻게 나갔느냐? 첫 번째는 무반응이었어요.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는데도. 그런데 반응을 하지 않는 것까지는 또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냐?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지적거리를 하는 거예요. 지적. 자, 첫 번째 지적이 뭐냐? 바로 요한에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원래는 매우 금욕적인 생활을 했어요. 어떤 생활을 했을까요? 그는 광야에서 석청과 메뚜기를 먹고 있었어요. 갑자기 석청과 메뚜기 하니까 그분이 아주 건강 보양식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광야에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게 먹은 거예요. 뭐 다른 게 있으면 먹을겠죠. 근데 일단은 침례 요한은 나름의 아주 경건주의자로서 먹는 것부터 조심스럽게 먹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침례 요한에 다가가지고 요한 함께 식사를 좀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분이 나는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침례 요한을 가리켜서 일종의 나시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시린은 일종의 나름의 금욕적인 나름의 절제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어떤 식사 초대를 해도 가지 않는 거예요. 나는 나만의 절제된 삶을 살겠다. 나는 나만의 금욕적 삶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느냐?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함께 와서 먹자 하니까 먹지도 않으니까 뭐라 그래요? 그렇죠.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름의 경건하게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요한을 가르쳐서 먹는데도 초청하는데도 응하지 않으니까 저게 귀신 들렸구나라고 평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어떤 사람이죠? 그리스도를 예비한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해서. 자, 그런데 반대로 우리 예수님은 어땠어요? 우리 예수님은 금욕 생활을 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세리와 고아와 과부들과 장애자들과 늘 함께 계셨어요. 원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이방인이 아닙니다. 정통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정통 유대인이 율법에 의하면은 세리들과 죄인들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장애인들과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어요. 침례 요한과 다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되어 있죠?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죄인들과 함께하는 자다. 그렇게 치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한번 정리를 해봐요.
여러분, 침례 요한은 경건하게 절제 생활을 하니까 그를 가르쳐서 귀신 들렸다 그러고, 예수님은 요한처럼 하지 않으니까 결국에 뭐예요? 먹고 마시는 탐하는 자고 죄인들과 같이 있는 자다라고 뭘 했어요? 지적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 요한과 예수님을 통해 이 시대에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해줘도 메시지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오직 악의에 가득 찬 비난거리로만 요한과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원래 핵심 주제는 뭐예요? 핵심 메시지는 복음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어때요? 그들이 하는 행위에만 계속 지적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정통 유대인들이, 나름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 우린 여기서 한 가지 도전을 받습니다. 요한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큰 도전을 먼저 하나 받아요. 그게 뭐냐?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지적거리를 해도 그분들은 그분들의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 하나 할게요. 질문 하나 할게요. 물속에 있는 조약돌을 하나 주었어요. 무슨 돌? 뭐 아무 돌이나 하나 주우세요. 뭐 꼭 조약돌은 아니더라도. 근데 제가 이제 그냥 조약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조약돌을 하나 주어서 예리한 칼로 반을 쪼갰습니다. 이제 문제 나갑니다. 자, 그렇다면 물속에서 건져낸 조약돌을 반으로 쪼갰더니 그 안에 있는 조약돌이 물에 젖었을까요? 젖지 않았을까요? 1번 젖었다. 2번 안 젖었다. 3번 나는 모르겠다. 네, 정답은 젖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오늘 요한과 예수님의 이 하시는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 큰 도전을 받는 것이, 아무리 세상이 지적을 하고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위해서 손가락질을 해도 우리는 전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교회는 열심히 나와요. 교회는 나와요. 세월이 지나갑니다. 이리 설키고 저리 설켜요. 그런데 막상 쪼개보니까 그 안에가 젖어 있지 않아요. 전혀 변화되지 않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찬양이 선포되어지고 기도가 이루어질 때 내 sak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막 성령에 의해서 흔들려지고 성령에 의해서 강력한 역사가 임하는데도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으리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걸 보여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교회를 나왔는지 저는 잘 몰라요. 또는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경륜이 쌓이고 연륜이 쌓일수록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개개인에게 임할 때에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가 변화되겠습니다. 라고 맡길 때에 내 속에 변화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은혜가 전파되고 아무리 예배가 좋고 아무리 기도가 좋고 찬양이 좋아도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으리라.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찬양이 선포되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리라. 성숙하리라. 아멘? 반대로 세상에 나가 우리를 막 흔들어대고 넘어뜨리고 무슨 예수가 대단한 거냐고, 우리 돈이 좋고 권력이 좋고 명예가 좋은데 라고 흔들어대도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으리라.
이런 신앙을 함께 겸해서 도전을 받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지금 이 사람들이 요한을 손가락질하고 예수를 손가락질해도 나는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오직 핫한 절개를 지키며 주님께 나가리라. 이런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이제 도시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다. 제가 오늘 사실 유인물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유인물을 준비를 못했어요. 혹시 여러분 성경책에 신약 시대의 지도가 있을 거예요. 그 한번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경 뭐 앞페이지나 뒷페이지에 지도가 있는데 한번 보십시다. 자, 도시들의 반응도 한번 볼까요? 자, 20절에서 24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신에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가 행한 모든 권능은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에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이걸 다 시간 관계상 다 설명할 수 없고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자, 고라신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고라신. 이 고라신은 매우 부유한 도시예요. 부유한 도시.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도시는 뭘로 유명하냐면은 우상 숭배로 유명한 도시예요. 우상 숭배는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자, 그리고 벳세다가 나오죠. 벳세다. 이 벳세다의 뜻이 어부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어부의 집. 여러분 어부의 집 하니까 딱 떠오르는 제자들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 뭐죠 직업이? 어부였어요. 어디 출신일까요? 네, 바로 벳세다 출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어부 출신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출신들 고향이 벳세다예요. 벳세다. 자, 그리고 두로와 시돈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해변가와 북쪽에 자리 잡고 있는 이방 땅입니다. 특징이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이 항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항구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무역이죠. 무역이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었던 부유한 도시입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지나가는 개도 입에 돈을 물고 있었다라는 정도로 아주 부자인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이 극치에 달했고 부가 자신들의 상징으로 그렇게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가버나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가버나움. 자, 퀴즈 문제 하나 또 낼까요? 자,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죠? 그렇죠. 원래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사렛 사람이니까 나사렛이에요. 그런데 태어나기는 호적하러 가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자, 예수님은 태어난 곳이 어디죠? 베들레헴. 결국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은 오래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예언을 맞추신 거예요. 자, 태어난 건 베들레헴. 그러면 우리처럼 유아기, 청소년기를 어디서 자랐을까요? 그렇죠. 나사렛에서 태어났습니다. 나사렛에서 자라셨어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라고 할 때 그 나사렛은 예수님이 자란 곳이에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어떤 일 때문에 이사를 한번 하십니다. 이사를 하셔서 본격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또 사역을 집중했던 곳. 그것이 바로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본 동네라는 칭을 씁니다. 본 동네. 들어보셨죠? 예수님의 본 동네. 그러면 가버나움이에요. 그곳에서도 복음이 전해졌고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열한 도시, 그런 도시들이 복음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자신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제자들이 베세다에서 예수님께 제자로 헌신하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들이 타락하고 복음을 멀리 하더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부요와 교만과 불순종 때문에 그런 곳이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 25절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 슬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제가 슬기 생각이 났어요. 알고 보니 슬기 좋은 이름이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지혜롭고 슬기라는 것이 사실은 좋은 의미의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슬기는 참 이쁘고 착하고 훌륭한 딸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슬기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아닌데 뭐냐? 오늘 25절을 통해서 여러분 두 그룹이 나오죠. 하나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그 다음에 또 한 그룹 누구죠? 그렇죠. 어린 아이들이 나옵니다. 여기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라는 말은 인간의 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총명. 자, 다시 한 번 더. 지혜와 슬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고아낸 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자, 이게 뭐냐? 저를 잠깐 보십시다. 이제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이제 막 직전에 들었기 때문에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모두 무반응이었고 반응이 없었어요. 복음이 전해졌는데도. 그리고 각 도시들을 얘기했는데 교만했고 배척했고 그렇게 했죠. 자, 그런데 그들 가운데 왜 무반응이었고 왜 배척하고 지적거리를 했을까? 이방인들은 뭐 이방인들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정통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서도 왜 그랬을까? 그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지혜와 슬기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지혜와 슬기가 뭐예요?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고안한 인간의 생각, 인간의 총명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었을까? 자, 유대인들은요, 나름의 자부가 있었어요. 어떤 자부가 있죠? 자신들은 선택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신들은 뭘 해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만 거기에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율법이 있었어요. 율법.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근데 이 율법이 이방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이.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유대인들은 나름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더욱더 열심히 차가는 게 뭐냐? 율법이라는 것이 자신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지키느냐? 인간의 총명을 가지고 지혜와 슬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복음이 들어갈 때 그들에게는 숨긴 바 된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율법 때문에. 이게 숨겼다는 말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그룹이 누구예요? 어린이들에게는 나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이들이라는 말이 원래 원문으로 말하면 순전하고 순수하다는 뜻이에요. 순전하고 순수하다. 어린아이들이 순전하고 순수하잖아요. 어른에 비해서.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어린이들이 순수하고 순전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누구일 것 같아요? 그렇죠.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반대로 말하면은 유대인들로부터 지적을 받는 사람들. 유대인들로부터 지적을 받는 사람들. 저것들은 구원 못 받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구원받고 싶으니까 유대인들에게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뭘 가르쳐줘요? 너희들도 율법을 이렇게 저렇게 지키면은 혹
구원을 받을 수도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순전하고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이 유대 이방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의 말을 그대로 듣습니다. 그때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지키기 어려운 율법, 자신들이 잘 안 지키거든요. 너무 힘든 율법인데도 오히려 그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고 지적하고 안 지키면은 죄를 묻고. 그러니까 이 지금 유대 땅에 사는 그룹들이 한 사람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고 한 사람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계속 그 위에 뭘 얹고 있어요. 율법을 막 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 때문에 어때요? 어깨가 무거운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너무 무거운 거예요. 주니까 막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멘. 오늘 첫 번째 결론이 나왔죠. 왜 오늘 이 말씀이 나오게 되는 계기를 아시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여전히 율법이라는 굴레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하지 않다가 혹시나 조금 늦추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고 벌을 주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어떠한 협박과 어떠한 요구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 나온 건요, 혹시나 교회 안 나가면은 혹시 하나님이 벌을 하지 않을까? 내가 혹시 교회 안 나가면 하나님 나를 징계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교회 나온 분 계세요? 손을 한번 내려보세요. 다 드시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러 나오고 오늘 주일날 찬양하러 나오고 기도하러 나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온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 성수를 하는데 막 부담이 되고 그럼 여러분 스스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깨에 막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윤모 씨가 대선을 출마하면서 가장 강력하게 핵심 키워드로 낸 게 뭐였죠? 네, 공정, 그 다음에 자유 엄청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자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나는 자유를 찾았다. 정말 자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기쁨과 그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자유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러면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박앤세일 한다고 막 오라는 데는 많아요. 세일한다고, 그죠? 뭐 마트도 그렇고 백화점도 그렇고 막 오라 그래요. 근데 막상 가면은 돈 있는 사람만 오라는 거예요. 그죠? 맞죠? 근데 다 오라 그래요. 다 오라 그래요. 그래 다 갔더니 아니다. 따로 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그냥 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자격도 필요 없어요. 조건도 필요 없어요. 오라는 거예요. 다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분 안에서 뭘 얻으라고요?
힘을 얻으라. 저는 오늘 주일날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좀 많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오늘 교회 나와서 일주일간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들 그 다 내려놓고 주 안에서 힘을 얻고 자유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왜 예수를 믿느냐? 예수 믿다가 뭐 잘못하면 내가 혹시 죄 짓고 그래서 예수 믿다가 무슨 좀 실수하면 막 하나님이 징계할 것 같고 그거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하죠. 그땐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징계하지 않으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쉼을 주기를 원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끝나고 결론을 내리고 그냥 예배가 끝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올 때 진정한 사랑과 은혜가 있으면 쉼이 있고 또 기쁨이 있구나 감사하다 하고는 딱 끝내면 약 80% 정도밖에는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29절 30까지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야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아멘. 거기 쉼이라는 데 동그라미를 쳐보시면요, 그런데 그냥 쉼을 얻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쉼이 따로 있네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다 같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배우라는 거예요. 뭘 배우라 그랬죠? 멍에를 메고 멍에를 배우라. 여러분 잠깐만 저를 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말하면요, 학교입니다. 왜죠? 이곳에서 말씀을 배우고 또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고 학교죠? 학교죠? 그러면 학교 나온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 혹시 복음반을 안 받으신 분들은 오늘 복음반을 배워야 합니다. 이 복음반이 여러분이 얼마나 큰 중요한지 몰라요. 이 복음반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그 경험들을 함께 나눌 거예요. 교회는 가르치고 배우고 서로 나누는 곳입니다. 참 잘 오셨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뭘 배우느냐? 멍에를 배우는 거예요. 멍에.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알죠? 멍에. 멍에를 모르십니까? 그 소 위에 얹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 소가 소와 함께 멍에를 같이 뒤집어 쓰면은 이거는 결국 따로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같이 간다는 거예요. 같이. 할렐루야. 중요합니다. 내 멍에를 배우라. 내와 함께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은 뭐야? 나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 나와 함께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가장 핵심 가치. 나와 함께 가기 위해서. 주님이 함께 가자 그래요. 멍에를 같이 맸으니까. 근데 멍에를 매면은요, 주님 저 멀리 가고 나 뒤에 따라갈 수 없어요. 늘 같이 가야 돼요. 자, 같이 가기 위해서 가장 핵심 가치가 뭐예요? 마음도 온유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따라합시다. 순종. 그렇죠. 주님과 같이 가기 위해서는 순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결국 내가 쉼을 얻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때 내 안에 진정한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메시지가 선포될 때에 주여
그 메시지대로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할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힘이 많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겸손이라는 말은요, 겸손이라는 말은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겸손이에요. 다시 한 번 더. 겸손이란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메시지를 통해, 또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분의 주권과 섭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이상하다라고 고민하지 말고 아멘, 믿습니다 라고 순종할 때에 그것이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이든, 그것이 십자가든, 그게 아픔이든 괴로움이든 그것이 주님이 내게 줬다고 생각한다면 이상하게 고민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순종하고 겸손히 걸어갈 때에 그것이 내 안에 쉼이고 내 안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무거운 짐, 여러분의 수고를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눈을 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라는 말은 결국 모든 일에 형통한 자가 아니라 모든 일과 사건과 결과에 대한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진정한 신자의 신분일 것입니다. 신자가 얻는 행복이란 결국 고통과 슬픔이 없는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가신 그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가신 그 길을 같이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인생의 무거운 짐진 형제여, 사랑의 예수님 내게 말씀하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안에는 참 평안이 있네. 세상이 모르는 평안이 있네. 이 세상이 너를 위로치 못하나, 예수님 안에는 참된 위로가 있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받으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아멘. 아멘.